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신 절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조금 높이 있어서 다음 해부터는 절까지는 못 올라오겠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60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저 혼자서 이렇게 찾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시간이 날 때 찾아오고 특정하게 날을 정해서 다 같이 오진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이시기도 했고요. 나 죽으면 괜히 유난 떨지 말어.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죽은 사람 뭐 그리 챙겨.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생각만 해줘. 높은 데까지 무리해서 힘들게 다니지 말고. 아버지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에 모셨지만 꼭 날을 정해 무조건 배워야 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힘들어 하면서까지 의무적으로 챙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대로 극진히 돌아가신 분을 신경 쓰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어릴 때는 한 번씩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저도 나이대가 늘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로 시선이 꽂히는 것이 십자가예요. 큰 교회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는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가 모두 품고 있는 곳에 편히 계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절을 내려올 때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면 재작년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은 불교였지만 시댁은 기독교였어요. 사실 거창하게 종교의 차이고 다른 이념이고 랄 것도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저나 남편은 독실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굳이 기재란에 종교를 적으라면 우리 집은 불교지 이 정도였달까요? 남편도 물론이었고요. 서로가 종교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알고 지내오면서 종교적 차이로 문제가 되거나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만 좋았고 일상 대화 속에서 종교를 꺼낼 일이 전혀 없었죠. 어쩌다 한 번씩 이번 주 주말에 민정 선배 결혼식 있는 거 알지? 그날 같이 갈 거지? 난 미리 옷도 다 사놨는데 자기는? 정장 입고 갈 거 있어? 정장은 세탁소 맡겨놨어. 그런데 이번 주 주말에는 엄마가 죽어도 교회 가자고 해서 결혼식 좀 늦게 가야 할 것 같아. 교회 갔다가 바로 갈게. 교회 목사님이 뭐 다른 곳으로 가신다나 모르나. 뭐 아무튼 피곤하게 한다니까. 한 번씩 일요일에 약속을 잡을 때면 집안 행사가 거론된 적이 몇 번 있었던 적 빼고는 크게 거슬릴 일이 없었기에 남편이 기독교라는 걸 그제야 한 번씩 인식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이긴 하지만 기독교 관련 고등학교를 나왔던 터라 그리 낯설지도 않았었어요. 종교라는 것이 달라도 꼭 무조건 그쪽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목사와 결혼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기독교인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두 종교가 무의식 중에 있었으니 크게 괴념치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거든. 사실 어릴 때부터 나한테 뭐 교회 다니라고 하느님 믿어야 한다고 수없이 설득하실 정도로 나도 엄마처럼 기독교에 뭐랄까 가담? 아니지. 더 좋은 말이 뭐 있지? 뭐 심하게 믿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가슴 속에 품어야 할 종교? 뭐 그랬음하셨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또 아닌데 그냥 난 관심이 없어. 그냥 돌려서 말 안 할게. 우리 엄마가 좀 심하게 믿으셔. 주변인들을 모두 교회로 모이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 미리 각오는 좀 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제게도 전도를 하시려 들 거라면서 각오하란 듯이 말했습니다. 미리 부딪힐 부분을 짚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여태 겪어온 주변의 기독교인 지인들과 똑같이 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뜨문뜨문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 언급을 해주다가 남편과 저의 사이가 결혼까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4년간 했지만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가볼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인사를 드릴 때 처음으로 남편이 살고 있는 시댁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무슨 교회라는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문을 들어서니 바로 제 눈앞에 예수님 그림이 엄청 큰 액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었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 집안으로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기에 좀 눌리게 되더라고요. 조심스레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한참 주시하시더니 우리 새아가 손목에 한 거 그거 염주니? 불교인 거야? 불교도 가르침이 참 좋지. 좋은 스님도 많으시고 자연 속에 절이 있고 참 좋지. 순간 저도 모르게 소매로 염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걱정해왔던 것과는 달리 심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제 종교를 존중한다는 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괜한 걱정을 했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다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화법이 좋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부부가 한 종교를 믿는 게 좋다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계속 설득을 하셨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저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초반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서 생기는 거니까요. 부부가 종교가 다르면 길이 다르다는 거거든. 그럼 좀 그렇잖아. 같은 길을 평생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게 부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서로 종교가 다르다가도 결혼하면서 바꾸는 경우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우 정말 많더라고. 원래 대대로 불교였는데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로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그렇죠. 어느 종교든 다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면 종교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스님도 계시고 위패를 절에 모셔두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종교를 바꾸는 건 저도 썩 달갑지가 않아서요. 각자 믿고 의지하는 종교를 여태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반대로 기독교인데 절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종교는 학위나 직위가 아니니까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긴 한데 우리 새아가 아직 교회는 안 가봤지? 목사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 없지?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어찌나 성경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지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이고 가슴에 남는다니까. 언제 한번 시간 잡아서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 새아가도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 거야. 응? 엄마 또. 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 내가 어제 충분히 말했지. 우리 결혼하는 거야. 종교 대통합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장인 장모님 앞에서도 교회 이야기 말도 꺼내지 마. 알겠지? 그렇게 좋으면 엄마 혼자 많이 하시면 돼. 좋은 건 나누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는 사람만 누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의견에 불이 붙을 시점에 남편이 중재를 해주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혈안이 되어서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무조건적으로 종교를 바꾸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조금씩 격양되더라고요. 조금 더 가면 말다툼까지 갈 뻔했다랄까요. 남편 덕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뵌 날 잠깐 이야기한 것만으론 끝나질 않았어요.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 왔을 때는 종교고 뭐고 이야기할 새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하느라 바빴고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에 남편은 술 마시느라고 그런 이야기는 꺼낼 새도 없었죠.
남편이 아버지와 대작하고 있는 동안 저는 친정엄마께 슬쩍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종교를 유독 신경을 많이 쓰신다. 그래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길 원하신다고 말이죠. 그이가 어머님이 많이 독실하시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막상 뵈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 교회 같이 다니고 싶으시다고 꼭 같이 가보자고 말씀하시는데 그이도 교회 잘 안 가. 나도 당연히 썩 가고 싶은 마음 없고 절에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매주 주말에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 심지어 황금 같은 휴일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어렵더라고. 아우, 못 가지 나는. 그리고 기독교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이 불교를 따르는 거지. 사실 난 무교나 마찬가지잖아. 계속 나한테 교회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곤란한 상태야. 어차피 사는 거 바빠서 좀 그러시다가 말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쓸 새도 없다, 야. 아참, 안 그래도 스님이 식장 어디로 잡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 오래간만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이니 꼭 참석하시겠대. 너희 이모네는 절에서 서약하고 그랬잖아. 식장에서 안 하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너네는 어떻게 하고 싶어? 식장 예약할 생각이지? 너무 번잡스럽게만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쪽은 올 사람도 얼마 없어. 너희 시어머니 신경 쓸 시간에 얼른 날짜 좀 잡고 예약할 거 미리미리 해놔. 내 맘만 바쁘지 아주. 친정 엄마께서는 시어머니께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상견례도 전이었고 저만큼이나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에 대해 완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에 양가 집안이 만나는 자리에서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먼저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의 핵심은 불교식 결혼은 생소하고 기독교식 결혼이 대중적이라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그 어디에서도 주변에도 그렇고 절에서 시골렸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사돈.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게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절에서 목탁치고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향냄새는 죽을 때나 맡으면 되지 뭘 그렇게 미리. 새로이 시작하는 부부가 절에서 너무 낯설고 그런 자리에 하객들 부르기도 저는 좀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같은 데서는 결혼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주변에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믿는 종교가 다를지언정 양쪽 집안이 종교가 다르니 우리 아이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선택을 좋아 보이는 쪽으로 하자 하는 거죠. 보기에도 예쁜 기독교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친분 있는 목사님도 식을 봐주실 수 있다고 하시고 교인들이 찬송가도 불러주고요. 원래 저희 엄마라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실 법하거든요. 막 주장을 하시는 편도 아니시고 꼭 종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 논리도 없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불교는 보기에 안 좋고 기독교가 일반적이다라는 식의 자기 주장을 하시니까 빈정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절에서 시골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너무 대중적이고 뻔한 식보다는 오히려 불교식으로 식을 올리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을 때만 향 피우는 거 아닙니다. 좋은 날에도 향 피우고요. 좋은 일을 기원할 때도 향 피웁니다. 안사돈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선입견이세요.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도 엄연히 불교인데 시작부터 그쪽 의견으로만 들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중간점을 좀 찾아보죠. 우선은 사돈 의견보다는 애들 의견이 더 중요하고요. 본의 아니게 기싸움이 시작되었고 저와 남편은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로 시작해서 무슨 남북 정상회담처럼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양쪽 집안 사상이 다르니 뭘 어떻게 해도 긍정적인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완강하셨고요. 저희 집안은 시어머니의 독불장군 같은 태도에 반감이 생겨서 잔뜩 꼬여버린 겁니다. 식을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구체적인 답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이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많이 싸운다고 듣긴 했지만 집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대단한 집안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놈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속 터지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당사자인 저나 남편은 그깟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깟 결혼식 들판 같은 데서 대충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설득이 쉬운 쪽인 친정 부모님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이 뭐 그리 중요해. 괜히 시작부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우리가 굽히자, 응? 시어머니 원래 그러시다고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그냥 좋게 좋게 맞춰드려. 교회에서 한들 절에서 한들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엄마랑 아빠도 절에서 시골린 거 아니잖아.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그래야 나도 앞으로 좀 수월하지. 아니, 안 싸돈 말이 너무 웃기잖아. 절에서 하면 무슨 엄청나게 촌스럽고 별로라는 듯이 말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무시하는 거지 뭐겠어. 안 그래?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사.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면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전혀 아니야.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면 계속 다 져줘야 하는 거야. 알겠어? 결혼식 교회에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쪽에 스님도 몇 분 오시기로 했는데 스님을 교회로 모신다는 게 말이나 되니? 차라리 일반 식장에서 하는 게 양쪽에 동등한 거지. 교회는 죽어도 안 되고 일반 예식장으로 하는 걸로 해. 아니면 우리 안 갈 거야. 네 아빠나 나나 네 결혼식 안 갈 거라고. 저는 평생 살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성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더는 시댁 의견을 들어드리자고 말하기 어려웠죠. 남편에게 더는 안 되겠다고 말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이튿날에 바로 일반 식장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앞뒤 꽉 막힌 분은 아니신가 보다 했어요. 저희는 일반 예식장으로 예약을 하고 상견례 이후 6개월 만에야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고 양쪽 집안이 원만히 협의가 된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식 당일이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스님 세 분이 제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인사를 드리는 식장 입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그 모습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같이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던 제 남동생이 벼랑간 신부 대기실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누나 밖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교회 사람들이랑 엄마가 초대한 스님들이랑 자리 싸움하고 있어. 사돈 어르신이 막 화내시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누나도 좀 나와봐야겠는데. 예식장에 마련된 하객 테이블들이 동그랗게 띄엄띄엄 자리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미리 스님 세 분을 제일 앞자리로 자리하게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목사님과 교회 식구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야 한다며 바득바득 우기시더라는 겁니다. 엄연히 신부 신랑 하객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싸운다고 하니 놀라서 드레스를 쥐고 튀어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싸우는 지경까지는 아니었지만 멀리서 봐도 저희 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신랑 하객들 다들 저쪽에 앉아있는데 왜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세요? 여기 조명이 이렇게 비추는 자리에 머리 한 올 없는 스님을 세 분이나 앉히면 다른 하객들 시선이 어디로 오겠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당연히 더 빛나는 쪽으로 눈이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딴에는 배려 차원에서 우리 교회분들을 이쪽 자리로 모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무례입니까? 배려고 센스죠. 거참 너무 답답하시네. 예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조명 세게 때리는 데서 식을 올리니까 생긴 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은한 조명으로 잔잔하게 결혼식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럴 일도 없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말다툼 사이에서 스님들과 다른 교회 신도분들이 서로서로 말리기 바쁘셨습니다. 결국엔 드레스를 입은 저와 하객들을 맞이하던 남편까지 달려오고 나서야 눈치가 보이셨는지 조용히 정리가 되었어요. 거기까지도 소란 정도겠거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식이 진행이 되고 저와 남편의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교회 신도분들이 찬송가를 불러줄 거라면서 원식 진행 순서를 임의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장 안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그 찬송가라는 것을 무려 3곡이나 부르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같이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하객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와 스님들까지도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편지를 읽어주는 타이밍에 시어머니께서 예정에도 없던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편지를 준비했던 친구들 모두 불쾌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망친 듯한 기분이었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시어머니가 못내 야속했죠. 그래도 좋은 날 얼굴 붉히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달래주셔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도 안싸돈이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신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도 평생에 한 번인 결혼이지만 안사돈께도 평생에 한 번인 아들 결혼이잖니.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시겠어. 원하시는 대로 식을 올렸음 했는데 내내 불편하셨나 보다. 저렇게라도 덜 서운하시게 둬라. 어쩌겠어. 축하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 거잖아. 아버지 말씀대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망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를 저희가 들어주지 않았으니 못내 서운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시부모님을 제대로 설득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끝까지 시어머니께서는 기독교식 예식을 원하셨는데 남편이 화내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다투고 끝이 났던 거라고 말이에요. 뭘 어쩌겠어. 장모님은 싫다고 하지. 시간은 더 끌면 식장 예약은 안 된다지. 나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엄마가 화나서는 마음대로 하라길래 알겠다고 해버렸지. 어차피 우리 결혼이야. 장모님 우리 엄마 결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견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왜 저럴까 정말. 어차피 결혼식은 끝이 났고 다 끝난 거겠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바로 위 아주버님, 형님과 함께 살고 계셔서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분가해서 시댁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어요. 같이 살았으면 시어머니께서 날 얼마나 들들 볶았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그래도 같이 사시는 형님은 같은 기독교라서인 건지 시어머니와 잘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였어요. 형님은 기독교이고 저는 불교인 것.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과 제가 나란히 붙어있기만 하면 한 소리씩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나랑 종교가 달라서 그게 제일 서운해. 첫째 며느리랑은 주말마다 교회 마치고 밖에서 만난 것도 같이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시간 보낼 기회가 많은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내가 앞으로 교회 같이 다니자 하면 싫을 거잖아. 그러면 나만 괜히 이상한 시험이 되는 거고. 난 그냥 교회를 떠나서 떨어져 사는 며느리 교회 가는 명목으로나마 자주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건데 둘째는 그런 거 힘들지? 우리 첫째 며느리랑 이렇게 많이 가까워진 것도 같이 살아서라기보다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 들으면서 빨리 가까워진 거거든. 아쉽다 너무.
매번 뵐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도 듣는 건데 말끝마다 형님과 비교를 하시는 게 그렇게나 거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런 말들을 한없이 듣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에게 털어놓고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남편에게 화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도 그래. 형님이랑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일부러 나한테만 둘째야 뭐가 좋아라 뭐 해라. 일부러 그러시는 거 너무 티나. 형님이 더 가까이 있는데. 아랫사람인 내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일부러 형님이랑 목사님 말씀 어쩌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다른 일 시키시는 거 너무 속 보인다고. 이런 거야말로 종교적 차별 아니야? 그까짓 거 뭐라고 자꾸 형님이랑 차별하고 교회 안 가서 아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냐고. 나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리겠어. 믿든 안 믿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덜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그럼 어머님 평생 소원 내가 들어드린 거니 내 속도 편해지려나 하고 말이야. 아유, 지겨워. 당신이 봐도 어머님 너무 심하시지 않아? 막말로 예수님이 돈을 줘, 쌀을 줘? 답답해.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대화 속에 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난 엄마가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종교적인 걸 떠나서 뭐 사모임 같은 개념으로 많이 밝아지시고 그래서 좋아. 나이 드시고 뭐 낙이 있으시겠어. 그런 거라도 의지하면서 마음 좀 풀어지시고 하면 좋은 거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교회 행사 같은 것 때문에 당신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으시잖아.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간섭하고 전화 자주 하고 아니 막 집으로 찾아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 일절 없잖아. 가끔 당신 만나면 뭐 같은 종교 아니라고 아쉬워하시는 것뿐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해. 그만해. 나도 더는 듣기가 싫다. 남편과는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 내내 싸운 적 한 번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은은한 시집살이를 저만 느낄 뿐 남편은 전혀 모르기에 저와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 가기가 싫었죠. 갔다 오면 무조건 남편과 싸우는 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심하게 형님과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서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분명히 남편에게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먼저 왔어요. 시댁 집안 큰 어른 돌아가신 날이라서 제사는 안 하지만 간단하게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라고요. 그래도 제사까지는 아니니 챙겨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겠냐고 여쭈니 다시금 문자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가볍게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정도가 아닌가 의아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고 이런저런 장볼거리들이 써 있었고 시댁 현관 비번까지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형님과 시어머니는 밖에서 준비하고 들어간다 하시면서 제가 먼저 도착할 테니 저 먼저 시댁에 가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라면서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죠. 어쩌라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은 그날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바빠서 본인은 그냥 넘어가거나 나중에나 알거나 했다고 말이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뭐 따로 챙긴 적이 없는데? 당신이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뭐 특별히 이번에만 온 가족 식사하자는 건가? 우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아니 그런데 오늘 우리 회사는 9시까지 근무라 당신 먼저 가야겠는데? 가면 형수님이랑 엄마 오겠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날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내역으로 장을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목록이 많았어요. 무슨 잔치라도 하시려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장도 다 보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6시 반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준비를 해도 온 가족 밥대를 맞출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것들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형님과 어머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마저 식재료 정리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님이랑 같이 계시는데 좀 있으면 금방 도착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혼자 다 했죠. 다 하고 나니까 형님과 아주버님,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저 2시간 반 전에 왔는데 정확히 뭘 하실지 몰라서 우선 밥은 해놨고 재료만 다 다듬어 놨어요. 그러자 형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겁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내내 교회에 있었는데 할아버님 제사 안 지내는 거 동서도 알지 않아? 평소에도 반나절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교회분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고 집에 오곤 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어머님이 시키신 거야? 뭐지? 매년 시간 되는 가족들끼리 교회에 가서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한 것들은 대체 다 뭔지 의문스러워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저는 교회 안 오니까 시댁 장보기를 대신 해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찼어요. 둘째 아가 손이 남잖니. 넌 어차피 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갔을 거잖아. 안 그러니? 그럼 우리 대신 장 좀 봐주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부탁했어. 괜찮지? 시어머님 행동이 너무 속 보여서 저도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형님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장단만 맞춰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원래 그러신다면서요. 형님도 여태 다 맞춰드린 거라고 말이죠. 나는 무교야. 하나님이고 뭐고 나 자신도 못 믿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자네도 어머님 조금이라도 겪어봤으니 이제 알지 않아? 누구 말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고집에 어마무시하셔. 나도 처음에는 어쩌란 건가 그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막상 다녀보니 그리 나쁘지도 않았고 힘들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야 낫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난 백날 다녀도 찬송가도 못 외우고 뭐가 뭔 소린지 몰라. 그냥 내 소원 말하다가 오는 거야. 에휴,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가 시어머니 말만 잘 따르면 어머님도 좋고 그이랑도 싸울 일 없고 평온한데. 그니까 자네도 그런 척만 해. 장단만 맞춰.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 본인 뜻대로 안 되니 성나신 모양이네. 왜 그러실까 몰라.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믿는 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날의 시어머니의 횡포는 제게 하는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번씩 우리는 교회 가는데 너는 안 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시키시는 대로 오기로 다 해버렸습니다. 암만 그래봐라 내가 교회 가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오기로 시어머니의 때 아닌 시집살이를 받아치는 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허드렛 일 하느라고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하품이 계속 나고 미치도록 피곤한 거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3시간이나 잠이 든 겁니다. 전화벨이 엄청 울려서 깼던 것 같아요. 그런 절 깨운 것도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께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형님 지어주는 한약을 받아오라고 시키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갔던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쭉 연휴가 껴서 5일이나 더 밀리게 된 상황이었죠. 너는 시간도 많은 애가 어떻게 그런 거 하나를 못하니? 자느라고 못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가기 싫었으면 싫었다고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보내서 오늘 꼭 받아왔지. 보약은 날 맞춰서 꼬박꼬박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너도 참.
그렇게 한 소리 듣고 다음날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내가 누굴 약을 갖다 바칠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원래 형님의 그 약이 아이가 안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지어다 주시는 약이었었거든요. 약은 형님이 받아 드시고 아이는 제가 먼저 생긴 것이었죠. 계획한 임신이 아니라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뜰듯이 좋아했고 바로 시어머니께 알려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걸? 형네가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여태 신경 쓰고 계시잖아. 순서가 좀 틀리긴 했지만 뭐 그래도 손주 노래 부르시는데 에이, 빨리 말씀드려야지. 여태 당신이랑 엄마랑 좀 불편했는데 아이 소식으로 많이 풀어지시겠다. 에이, 너무 잘 됐어. 내가 연락 드릴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께 소식 전해. 그리고 다음에 나랑 같이 병원 가자. 고생했고 잘했어 여보. 한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니까 남편도 눈치 보고 그러느라 저와 남편 사이도 살짝 서먹해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 소식으로 인해 그간의 시름들이 다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께는 좀 죄송했지만 아이로 나도 좀 편해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역시나 남편 말대로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께서 그간 교회 간다는 이유로 자잘하게 제게 시키던 심부름을 일절 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뒤로 저는 기고만장하게 아들 낳은 중전 마냥 위풍당당 시댁에 갔죠. 역시나 전처럼 제게 눈치를 주거나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는 몰라도 제가 낳을 아이는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따랐음 한다고 말이죠. 아직 자라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에게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잖니. 아가 네 뱃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핏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네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태교를 좀 했으면 싶어. 우리 교회에도 임산부들이 꽤나 많거든. 따로 모임도 있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 친정 종교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아닌 뱃속의 아이, 그 아이에 한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자손이잖아. 어머니, 오늘 초음파 사진 찍고 왔는데 애가 제 손가락보다도 작아요. 그런 애한테 무슨 벌써부터 종교를 심어주려고 하세요. 태교를 기독교식으로 하자고요? 에이, 저는 싫어요. 그저 산모가 마음 편한 게 태교인 거죠. 너무 이른 생각이세요. 제가 살짝 싫은 티를 내자 중간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께 눈치를 주었습니다. 에헤이,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편한 대로 하라고 그래. 괜히 또 강요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더 태교에 안 좋아. 아이, 가만히 좀 계셔.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 말을 막아서 다툼이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배가 크게 불러오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녔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어머니께서 성경 말씀 같은 걸 열심히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하던 걸 멈추고 중간중간 그 글귀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래서들 성경책 읽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막연히 다른 종교라서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건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강요를 하시는 게 문제였어요. 역으로 시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너무 좋으니까 많은 이들, 특히나 제일 가까운 가족 전부가 같은 종교를 믿는 게 좋겠다고 느끼신 거겠죠. 아이가 뱃속에서 커가며 시어머니의 기대도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 이름도 성경책에 나오는 멋진 인물 이름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 이름에 대해서는 남편과 이런저런 생각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엄마, 우리 이름 뒷글자 하나씩 따서 짓기로 했어. 그리고 딸인데 이름이 그게 뭐야?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딴 말 하지 마. 절대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름은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집으로 오셨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시거나 성경 구절을 읊어주시고 무던히 애를 쓰셨죠. 혹여나 아이가 기독교를 택하지 않을까 봐서요.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은 그 뭐냐, 너희 친정에서 절 가는 거는 새아가 너도 가는 거니? 그럼 우리 손주도 같이 가는 거고? 그 절에는 1년에 몇 번씩이나 가는 건가? 한 번 가면 오래 있다 오는 거니? 아니요. 아직 너무 애기라서 애를 안고 그 높은 곳까지 갈 수는 없죠. 의무적인 건 아니라서 아마 나중에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야 가지 않을까 싶네요. 가는 길이 조금은 위험하거든요. 애를 업고 가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모르겠어요. 그치? 그래, 그런 험한 곳이면 위험하지. 우리 교회는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다. 그리고 엄마 따라오는 애기들 참 많아. 위치도 좋은 데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한테까지 내가 강요는 안 한다마는 종교라는 것도 위치가 중요한 거야. 편하게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거지. 결국에는 아이 데리고 교회 다녀라라는 말씀이셨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실까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신 건 아니실까 싶을 지경으로 지겨웠죠. 시어머니께서는 지치지 않고 아이가 자라는 내내 교회를 언급하셨고 딸아이가 초등학생쯤 되니 저 몰래 교회도 데려가시고 그러셨어요. 과자 사준다고 데려가시고 축제한다고 데려가시고 친구들 많다고 데려가셨죠. 판단력이 흐릴 때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저 호기심으로 종교를 택해도 무관한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시어머니께서 물량공세도 서슴지 않으시고 공을 들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께서 절에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 딸아이는 홀딱 불교 쪽으로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할머니랑 교회 가서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할까요? 싫어. 외할머니랑 백군의 새끼들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운동화 단단히 신고 외할머니네 갈 거야. 교회 싫어. 아니, 어떻게 사도는 애를 강아지로 꼬실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니? 애 의견을 제대로 묻고 택하게 해야지. 고작 강아지로, 참나. 아니에요. 제가 유별난 거예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무렴 강아지로 불교 택하라고 절 가자고 하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무릎 안 좋으셔서 스님이랑 산 아래서 만나시는 분이세요. 우리 딸은 지금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어머니. 그냥 오로지 강아지 새끼 보려고 가는 것 뿐이에요. 두세요. 두고 보세요. 애가 알아서 택하겠죠. 아무것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내내 속상해 하셨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아이가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만화에나 나오는 개구리 왕자를 믿었음 믿었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체력 좋고 건강하신 시어머니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척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손주에게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 본인도 교회에 못 가시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 모시고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식이 빨리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죠. 집안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검사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께 이식해드릴 사람이 있을지요. 그런데 가족 중 그 누구도 이식 대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맞질 않아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내내 교회 한 번을 안 다녔는데 시어머니 걱정이 진짜 커져서 형님이랑 같이 교회에 가서 모든 분들께 부탁도 드렸습니다. 혹시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시어머니와 맞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 같은 가족끼리도 꺼려지는 일인데 하물며 생판 남 간이식에 먼저 손 내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크게 기대도 안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집안이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인지 밥은 굶어도 교회는 가던 시어머니께서 병원 병실에 누워만 계시고 성경책도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간간히 교회분들이 병실에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셨고 다른 가족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생각을 안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더 깊이 우울감에 빠질 뿐이에요. 손에서 놓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세요. 꼭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기운이 없으셔서 그래요. 신도분들 오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드시면. 와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대로 진짜 좋은 일이 빨리 생기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잔뜩 풀이 죽어 계셔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죠. 간이식이 더 미뤄지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된 딸아이와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에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고 시어머니와 이식 조건이 맞아서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게 기적이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 진짜 기도가 먹혔나도 싶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고도 하니까요. 수술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말이 트이셨습니다. 역시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아쉽게 가나하고 매일 밤마다 어찌나 불안했는지. 그래도 기도를 거르지 않으니 하늘에서 좋은 길을 내주셨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기증자는 어떤 분이시래? 나랑 어떤 년이 있었길래 이런 년이 이어졌을꼬? 기증자는 원래 공개가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궁금해서 담당 간호사님께 여쭈었는데 간호사님도 자세히 모르신다고 피하시네요. 누가 되었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 진짜 운 좋으신 거래요.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대기만 하고 있다가 기증자가 안 나타나서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수술 받으시는 당일에 이건 천운이 아니라 대단한 분의 희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에 스님 여러분이 병원 곳곳에 계시기에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 오는지라 무슨 행사나 봉사라도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신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목탁을 두드리며 서 계시는 스님 한 분께 남편이 여쭈었어요. 오늘 병원에 무슨 불교 행사라도 있는 건가요? 스님분들께서 너무 많이 계셔서 궁금해서요.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스님 한 분께서 말씀하시길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장기 기증을 하셔서 여러 환자분들이 기증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이 뭔가 쌓였는지 바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와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돌아가신 큰 스님의 기증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걸 말이죠. 그 당시 저와 남편 모두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싶었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꼭 운명적인 상황을 마주한 과학적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죠. 시어머니 수술이 잘 끝났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시자마자 스님이 시어머니를 살린 거라면서 흥분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놀라시는 눈치셨어요. 목숨과 인생, 병, 육체에 관해서는 종교의 구분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시는 신이 운명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죽음에 있어서는 스님도 저희 시어머니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참 기구한 인연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스님의 장기 기증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인 시어머니께서 제2의 인생을 얻으신 것 역시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싶었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걸 제 딸아이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절에 있는 강아지가 좋아서 뻔질나게 절에 다니던 딸아이는 백구가 죽고 새끼들도 모두 분양 보내고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리도 난리치더니 대학을 신학과에 진학하지 뭐예요. 기독교 뜻이 좋대나 뭐래나 결국엔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딸아이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또 그렇게나 교회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께서는 스님께 장기 기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제게 단 한 번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딸아이에게도 말이죠. 믿음에는 구분이 없어야 하고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듯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절에 올라갈 때면 잘 다녀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불교나 기독교, 종교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 귀의하든 자신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의지하는 종교에도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기 기증을 하고 가신 큰 스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것 같네요. 믿음 이전에 누군가를 위해 어딘가에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따뜻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